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2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 한 분이 그 30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를 받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그걸 갚을 거라고 난 널 믿는다고 여러분을 믿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 장례 비용도 그 사람이 다 대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늘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늘 그런 고마운 마음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대문을 두드리며 부탁을 하나 해옵니다. 지금 피아노를 집에 들여놔야 되는데 그 사람 두 사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와서 손을 좀 거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힘이 없는데요. 나 지금 텔레비 연속극 지금 한창 클라이막스 보고 있는데요. 난 지금 몸살 나서 안 되는데요. 나 지금 디스크 걸릴까 봐 겁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이건 어떻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제 아내와 함께 지방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만 좀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 방이 지금 3개밖에 없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방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오면 누군가 거실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겠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 좋은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12장에서 16장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니 얘야? 우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 그러므로 이 4글자 단어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르는 우리의 교리,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말한다면 동전의 다른 면은 그 교리에 합당한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이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실체적으로는 동전을 쪼갤 수 없는 것처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그러므로는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다르게 살아다오. 너희는 다른 백성이 되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너희는 다르게 살아다오. 너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다르게 살아다오.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지, 일반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거 알라신과 자기를 믿는 이슬람교도의 믿음과는 다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 삶이 다르게 표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은 자신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는 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누군가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구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르게를 살아야 합니다. 그걸 주님이 부탁하실 겁니다. 수요일 날에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관계의 형식으로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질병 중에 하나는 소가 닭 쳐다보듯이, 닭이 소 쳐다보듯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전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오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끌어안아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한다면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화관과 같은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주님 부탁하십니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 교우와의 관계를 다르게 해다오. 네 번째 날 목요일 날 새벽에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가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님 밖에 있던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 날에는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밥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 사람 망하는 꼴을 내가 한번 꼭 보고 싶다, 이렇게 느낄 만큼 원망스러운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밥 마신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너희는 달라야 한다. 다른 것을 보여다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 것이 기초입니다. 여기가 출발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에게 해를 준 사람과의 관계 다 뻐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주었고 내 아들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그 큰 사랑을 받은 너에게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세 가지만 부탁하자. 첫째,
내 몸을 다오. 내 몸을 내게 다오. 내 눈을 내게 다오. 내 손을 내게 다오. 내 팔을 내게 다오. 내 귀를 내게 다오. 내 팔을 내게 다오. 내 몸을 내게 다오. 하나님은 내게 속한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로마서를 읽었던 로마 교인들이나 1세기 그들이나 21세기 우리들이나 비슷한 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은 엄청 사랑해요. 주님이 내가 부탁 안 해도 될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요. 영으로는 그래요. 마음으로는 그래. 근데 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몸을 다오. 생각만 주지 말고 내 영혼을 주지 말고 내 몸을 다오. 몸을 다오라고 하는 것은 몸만 다오가 아니고 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포함한 내 삶을 내게 다오, 그런 뜻이 되겠죠.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어요. 제물을 가져오면 멱줄을 끊고 피를 쏟고 각을 뜨고 불태우고 피 뿌리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예요. 제주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주고 가서 좋은 양 사다가 제사장까지 끌어오면 끝. 난 하나님께 할 거 다 한 거예요. 신약의 제사는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 죽은 제사 말고 산 제사. 신약의 제주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고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받으시고 싶어 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내가 번 돈의 11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전까지 제가 이 눈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제 입을 제가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이전까지 내 손과 내 발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생각하면 주님이 왜 내 몸을 달라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몸을 죄 짓는 도구로 죄에게 제물로 바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도구로,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무기란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instrumen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악기를 뭐라고 하면 instrument라고 해요. 네. 미국의 빈민가, 흑인 빈민가에 가면 우리는 그냥 버리는 플라스틱 통들이 있죠. 기름 넣었던 통, 또 기름 넣었던 깡통, 또 물통, 페인트 담았던 통,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요, 그걸 두드리면서 연주를 하는데 환상적이에요.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깡통도 악기가 된다고요. 깡통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는 악기가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이 주먹은 긁어 모으거나 빼앗거나 치거나 그럴 손인데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키는 손이 되고 누군가의 삶을 뒤집는 하나님의 빈대떡 뒤집개가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내게 다오, 내 눈을 내게 다오, 내 귀를 내게 다오, 내 발을 내게 다오, 내 몸을 내게 다오. 두 번째 부탁,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세상의 틀을 거부해라. 세상의 틀을 거부해라.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틀에 매이기를, 세상의 틀에 찍혀지기를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란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첫째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벚꽃 피는 자연 마을, 자연, 이 자연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플라스틱 덜 써야 하고요, 일회용 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요. 두 번째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1번도 2번도 아닌 3번입니다. 하나님을 삭제해낸,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하나님이 설 틈을 다 지워버린, 하나님의 의자와 탁자와 책상을 없애버린 세상 가치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필립스 번역, 영어 성경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번역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필립스라고 하는 의역 성경인데 그 이렇게 써 있어요.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you into its mold. 세상, 내 주변의 세상이 너를 붕어빵처럼 그의 틀에 짜맞추지 않도록 거부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방앗간에 가면 가래떡을 뽑죠. 가래떡이 구멍이 이렇게 동그래요. 동그란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계가 그 밥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내면은 그 조그만 구멍으로 이제 그 떡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조금 불쾌한 상상을 해요. 꼭 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는 게 좋겠는데, 이 지금 가래떡의 틀에 우리가 세상 틀로 빚어지는 걸 거부해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죽은 것이니까 그렇게 실감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실감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일본의 농부들이요, 수박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수박이 동그래요. 동그라니까 냉장고에 넣어도 굴러다니고 또 차에 넣어도 너무 많아, 빈 공간이. 그러니까 트럭에 실어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왜 수박은 동그래야 하는가? 수박을 네모나게 만들자. 그래서 수박을 네모난 수박을 개발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유리로 그 틀을 만든 거예요. 정사각형 틀을, 이 양쪽이 뚫리도록. 그래서 그거를 사이즈에 맞게 그만큼 클 때까지는 그 수박이 그 안에서만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네모나게, 조금만 더 크게. 그래서 그 유리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플라스틱 같으면 이렇게 밀겠는데 유리는 밀어지지가 않아요. 그 수박이 어떻게 크냐면 정사각형 수박이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하면 전부 나죠, 나. 하나님의 입지를 다 삭제해내고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 행세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일을 지금도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제자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의 열매를 어른거리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대신 내가 그런 삶을 차지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했죠. 여러분, 텔레비전이 말하는 거 다 믿는 사람은 천하 없는 바보입니다. 거기서 쇼핑 호스트가 말하는 말을 다 믿는 아줌마는 없겠죠. 그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이 말하는데 그거 안 사도 여러분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그 뉴스 다 보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업가들은 다 사업 접어야 돼요. 날마다 나빠지는데, 날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날마다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귓전으로 흘려 들으세요.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사람 되냐 하면 세상 사람 되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면 죄가 아닌가요? 남들이? 헌법재판소가 아기 중에 22주가 지나기 전에 아기 죽이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재판을 하면 그게 진리인가요? 의식을 가지고 저런 우리나라 국민의 25%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괜찮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고 믿는다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재판할 거예요. 자유인권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때도 여러분, 그럼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자 며느리 보시겠습니까? 여자 사위 보시겠냐고요. 이거는 나이, 보수, 진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른 기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 돼요. 세상 사람들 돈이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없으면 회개하고 며칠 후에 다시 찾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도 오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돈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인 아합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그 짬뽕 잡탕 기독교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어요. 주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까보면 돈이에요. 사람들이 신경질 나고 화내는 것도 까보고 나면 돈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까보고 나면 돈이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세상의 보이지 않는 그 유리 박스에서 네모로 빚어져 가는 수박 같은 신세가 되지 않아야 해요. 거부해라. 주님의 세 번째 부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세 번째 부탁은,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새 사고의 틀을 개발해라. 12장 하반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는 변화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변화는 기준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준선을 바꿔야 하고요, 벽돌공이 벽돌을 쌓을 때 늘 확인하고 늘 시험하듯이 내가 지금 그 기준선, 바른 기준선에 합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라는 것, 그것이 분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좋다. 와, 좋다. 벚꽃이 활짝 핀 석촌호수를 걸으시면서 와, 좋다. 그건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내려보시면서 와, 좋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일이 별로 없으셨어요.
솔직히는. 노아 할아버지를 보실 때 하나님이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와,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삶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복음의 코팅을 하면은 이게 기독교가 되는가? 아닙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기준이 바뀐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 얘기를 어서 읽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여러분처럼 주님을 열심히 섬기어 오는데 어느 날 아주 시험이 잔뜩 들었어요. 죄도 짓게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삶의 의미도 없다고 이렇게 낙심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다 거꾸로 쓴 것 같아. 다 밉고 뭔가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 같아. 거꾸로.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마치 내가 물구나무 서서 발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 서서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여러분이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시각을 보라고요.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밑을 보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를 쳐다보면 아주 다른 시각이 보이는 거죠. 그때에 그가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땐 다 땅을 배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땅 위에 서 있고 땅 위에 앉아 있고 땅 위에 서 있는 건물 속에 있어요.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삶 위에 서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 건물 누가 졌지? 기술자가 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 앉아 있지? 의자 있지? 누가 샀지? 우리가 샀지. 다 우리예요.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삶,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준이 안 맞는 기준에다가 우리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뜯어 맞추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발견한 건 뭐냐면 아니다. 거꾸로 서서 보니까 모두 하늘에 매달려 있어. 보이지 않는 선으로 하늘에, 지붕도 나무도 사람도 다 하늘에 매달려 있어. 하늘을 배경으로 보니까 다 하늘에 매달려 있더라는 거죠. 그죠?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매달려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죠?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다들 지금 자세를 바꿀 거예요. 이게 지구인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저 남쪽으로 가면 거의 물구나무 수준으로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여러분의 삶이 마치 환상인 것처럼 영적인 이 해설인 것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이미 기준이 확정된 거예요.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삶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삶이 원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그 새 삶의 사고의 틀로 봐야 착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내 삶의 기준이 맞는지, 기준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늘 내 삶을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벽돌공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나
또는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나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사단도 날마다 우리에게 사이즈에 맞는 우리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유리틀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그의 틀에 맞추고 있고 지금도 계속 앞으로 계속 그리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이게 너의 기준이다. 땅을 배경으로 너를 배경으로 나를 위한 내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기준으로 사는지 매일매일 반복해서 할 때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매 결정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부탁 하나 할까? 내 몸을 내게 다오. 그리고 세상 틀이 너를 사각형 수박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거부해라. 그리고 기준을 바꾸라. 그래야 내가 네게 주고 싶은 은혜, 너를 통해 이 땅에 공급하기를 원하는 축복을 줄 수가 있단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도짓을 안 했다고, 남의 걸 훔치지 않았다고,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고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엄청난 좋은 친구가 그 많은 걸 다 주시고 부탁 하나 할까? 그럴 때 안 돼요. 온 과자 봉지 다 끌어안고 하나만 다온 안 돼요 아빠. 그런 것처럼 유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어야 하겠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하여, 세상 틀에 나를 맡긴 것에 대하여, 세상 기준, 나를 위한 나의 삶을 고집하며 살았던 죄를 우리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